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반대가 되죠.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앞서서 살펴봤던 4절에서도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큐티로그를 보셨던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딱 봐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도 오늘 말씀만 따로 떼서 본다고 하더라도 메커니즘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셨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가난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통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이제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이 떠나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는 하고서는 그 뒤에 나온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데 내 형제가 부자인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시대이고 벼락부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요즘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케이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드문드문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이렇게 전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나는 가난한데 내 형제가 부자인 경우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나나 형제들이나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잠깐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그것도 3,000년, 4,000년 전에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족사회를 이루었던 때에 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케이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특이한 케이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장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해를 본 경우잖아요. 이런 종류라면요, 형제들이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일이잖아요. 내 삶에서 이제 한 번 사건으로 탁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넘기면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형제들이 나서서 좀 한번 딱 도와주면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을 때 조카인 롯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재난을 당한 롯을 구해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복귀를 시키죠. 그만큼이나 이제 형제에 대해서 되게 아끼고 보살피고 이제 씨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피해를 당해서 가난해진 그런 상태는 오늘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하는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엄청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됐든. 근데 요 케이스가 잠언에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해질 거다는데 이 내용을 전에 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래서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이 사람의 수입이 사라지고 이제 가난해지는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있던 재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써버리고 다 이렇게 그 내 즐거움과 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욜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지꼴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이것도 성경에 쓰여 있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예화를 통해서 나왔었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 게으른 사람과 그리고 탕진하는 사람은요, 가난해질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은 뭘 할까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노는 게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은 안 하지. 삶의 기반도 이제 없지.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길가에 나가서 구걸할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체면이 있지. 당장 나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보다는 먼저 뭐 할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들은 가족들, 친한 친구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걸을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돈을 꾸고 음식을 꾸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이제 한 번, 두 번,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도와주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족들은 피부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쓰러워하면서 혹은 이제 그 뭐 욕을 하더라도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흘러도 이 사람이 변하질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난한 자를 형제들이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친구, 안 당했겠습니까? 가족이 미워할 정도면요, 친구였어도,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학을 떼고 도망갔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이라던가 회복할 거라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사라졌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게 재물의 가난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가난, 용어를 좀 바꿔볼까요? 마음의 결핍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막 쓰면 안 되는데도 뭔가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일할 생각은 없지,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도 않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빌붙고 막 구걸하고 이러고 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여유는 고사하고 무언가 결여돼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그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진저리 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여담인데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 순간적으로 겹쳤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풀어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는 성경 같은 책은 단어와 단어를 똑같이 보게 되면 그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여담입니다.